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다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마감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손을 맞잡고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 주시고 저에게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위에도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오늘도 가네. 참 저마다가 참 무거운 짐들이 많죠. 하나만 감당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일이 다역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약할 때 능력 주시고 강함 대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어서오세요. 인스타에서 많이 뵀던 분들 같은데 맞아요. 맞죠? 실물로 제가 이렇게 보네요. 제가 악보를 미리 준비를 못해갖고 저희가 검색하겠습니다. 이 검색해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다시 한번 찬양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때는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우리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야, 이건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럴 때 하게 되고 할 수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죠.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금 세대는 이기는 세대보다는 버티고 견디는 세대예요. 이 완악한 세대를 정말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버틴다는 것, 견딘다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릴 찬양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처음 제목이 시작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더럽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도 이 땅에 내 삶이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때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드릴 찬양은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니.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 눈물려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전도사님은 친구들은 데려다 놓고 어디 간 거야? 택배야? 배달하고 간 거야? 43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태지 전도사님이 인스타에서 보던 친구들을 모시고 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원로 사모님만 아세요. 임종국. 옛날 종국이가 딱 떠올랐어요. 우리 신학교 후배였는데 제가 참 이뻐하고 사랑하던 우리 종국인데 그 종국의 모습이 딱 클로즈업 되면서 야, 하나님은 비호하다. 교회마다 우리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도 느끼시겠지만 교회마다 비슷비슷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느낌이 전에 있던 누구랑 굉장히 비슷해.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하셔서 불러오시고 또 함께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이것이 세미나 가기 전에 제목도 정하고 본문도 정했던 것인데 내용은 갔다 와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는 옛 부대고 술은 새술이 말씀이랑 좀 다르죠? 새술에 오래된 포도주의 새 부대인데 그래서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교회마다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본받고 싶을 때 항상 듣고 전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교회라는 단어, 교회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는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였다가 혼이 떠나 죽었을 때 이 일을 들은 사람들과 온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했을 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말은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장 잘 알려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잘 알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인 20절 이하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그 약속을 믿어 붙잡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었고 모여서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육신, 우리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다 믿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구약 성경도 잘 읽어지고 잘 믿어져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으면 그때부터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서 믿어지는데 신약은 누가 해요?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전하시고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신서, 편지를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좀 그래. 신약은 말 그대로 더더군다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편지잖아, 편지. 태지가 교찬이한테 편지 쓰고 교찬이가 태지한테 편지 쓴 편지의 내용이잖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받아 적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주신 것이니까 받아 적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이거는 보내기 위한 목적어를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편지였잖아.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 믿어지는데 예수님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뭔가가 신뢰가 안 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그래 교회에서 배운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비밀이고 수수께끼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중요하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똑같게 여겨지지는 않아. 그래서 그게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거든요. THM에서.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을 전공한 이유도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믿어지는데 신약은 서신서 읽다 보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 구약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신약에 딱 들어가면 교수님이 강의하는 그것도 재미없는 강의 듣다 보면 졸음이 저절로 오는 강의를 듣고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저처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흐려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중요하다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안 믿거나 그것까지는 믿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시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누구랑 갖게 되느냐? 누구랑 갖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과 똑같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6개월 살다가 왔는데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은 믿어요. 마치 구약을 믿었던 저처럼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 예수님은 안 믿어.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뢰가 안 돼. 왜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이잖아. 우리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을 수가 있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삶의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절대적인 권력자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그 강력한 통치자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견고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으며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천멸마가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요. 반 가다가 멈춰버려요. 구약에서는 잘 나가. 근데 신약에 오면 흐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설교는 참 잘 되는데 신약의 설교는 못하게 돼. 왜?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신뢰가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게 중요한지는 내가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고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믿고 싶은 부분은 믿고 믿어지는 부분은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과 일부분만 믿고 예를 들어서 오른손만 써. 우리는 구약이라는 오른손만 쓰고 어떤 사람은 왼손도 막 쓰고 발도 쓰고 온몸을 다 써. 근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 의지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오른손만 써. 그러면 적과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완벽하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님이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시겠는데 손흥민이 왜 그렇게 잘해요? 양발을 잘 써. 그렇죠. 역시 남자야. 손흥민은 양발을 다 써요.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은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만 쓰고 왼발잡이는 왼발만 써요. 메시나 고종수 같은 선수들은 하석주 같은 선수들은 왼발만 써요. 그래서 오른발은 대부분이니까 골키퍼가 오른발로 찰 때 폰만 봐도 어디로 날아올지 궤적을 읽어요. 근데 왼발은 적으니까 그만큼 오른발잡이보다 왼발잡이가 찰 때 골키퍼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 궤적을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찰지를 몰라. 양쪽 다 칼같이 차. 그러니까 이 상황에 오른발이 유리하면 오른발로 때려버려요. 왼발이 유리하면 왼발로 때려요. 보통 사람들은 왼발잡이가 아닌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못 차거든요. 안 나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나와. 그래서 손흥민이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오른발잡이는 구약의 말씀만 믿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 왼발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그런 말씀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 오른발만 차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왼발을 쓰지를 못해. 그러면서 왼발 쓰는 사람 보면서 야 나도 왼발까지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맨날 그러고 끝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까지 삼위일체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위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요. 진정한 성도의 신앙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취되기를 기다린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와야 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만 나오면 건너뛰는 거야. 예, 기타나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다른 코드는 다 알아. 그런데 나에게 어려운 코드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B샵, D마이너인가 뭐 이상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님도 왔는데 저 옆에 보면 찬송가가 펴져 있잖아요. 저기에 그 코드 그림이 나와. 그래서 그 코드만 나오면 제가 컨닝을 해요.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날 때는 우리 현지자매가 우리 유미가 치도록 하고 저는 쉬어. 뭔 말인지 알겠죠? 모든 코드가 다 완성이 돼야 완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건너뛰어서는 그게 나오기만 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쪽에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까지 믿어지고 믿어야만 매인 것과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매여서는 안 되고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틀린 리가 없고,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은 좀 이상한데? 이 말씀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풀어야 되고 먼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그래야 교회가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은 졸업하면 대부분 요즘 뭐예요? 전도사하고 결국에는 뭘 목표로 공부를 해요? 교회 개척이잖아요. 요즘 개척보다는 이어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개척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왜 교회를 개척해야 돼? 개척 안 해도 교회를 왜 이어받아야 돼? 왜 교회는 계속 있어야 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해 고민해 보셨어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지? 목사님들마다 교회 부흥, 초대교회에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게 일어나야 되지? 왜 일어나야 돼?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샴쌍둥이 들어보셨죠? 샴쌍둥이가 뭐예요? 머리가 두 개 있거나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 있거나 둘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지 태비 같이 쌍둥이도 각자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유나님이 같이 각자 태어나야 되는데 붙어서 태어났어. 우리 끔찍한 얘기지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유나윤이가 몸이 붙어서 태어났어. 근데 머리는 두 개야. 하나는 유나고 하나는 윤이야. 근데 이 아이들을 각자 몸을 만들려고 분리를 하려고 해. 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대부분 죽어요. 성공하는 케이스가 드물단 말이에요. 샴쌍둥이도 떼면 죽는데,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따로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청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신지가 따로 있고 유나가 따로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같이 붙어 있었으면, 지금도 붙어 있으면 싸우는데 평생을 한 몸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아주 징그럽지 않겠어요? 맨날 싸우니까? 샴쌍둥이만 떼우면 죽어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교회 머리를 누구라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야. 몸이랑 머리랑 분리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목이 잘렸는데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야. 머리는 있어, 교회마다. 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야 돼. 팔만 있던 교회에 발도 생기고, 발만 있던 교회에 목도 생겨야 돼. 입도 생겨야 돼. 그래야 언제나 몸이 되죠. 안 그래? 제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자매님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고 예쁘고 뚫고 나오는데, 교회에 손만 있으면 어떻게 돼? 말을 안 해. 피아노를 치는데 말을 안 해. 찬양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에 이유가 생기죠.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왜 교회를 개척하고, 왜 교회가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결국은 이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생기죠. 그 명분이. 개척을 하려고 해. 너 왜 개척하라고 하니?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개척하려고 해? 나한테 교회 개척의 그 꿈을 옛날부터 주셨어. 꿈 때문에 개척해? 천만의 말씀. 아니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몸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생명이 넘쳐. 이 땅에 그 생명이 넘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큰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없는데? 잘하는 애들이 없는데? 장성한 대형 그런 큰 교회들만 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고기가 많은 그런 바다는 큰 참치나 다랑어, 고래나 상어 같은 만 있는 바다가 건강한 바다가 아니에요. 작은 치어, 그보다도 작은 크릴새우, 그런 것들이 많아야 바다가 건강하고 생명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머리 대신 예수님 위에 작은 교회들이 울먹들먹 막 있어야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자라난 우리 성도들이 큰 교회 가서도 봉사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라져서 말라지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난한 성도. 뭐예요? 안 나가 성도야. 왜 안 나가? 교회에 실망한 거예요. 교회에 상처를 입었어. 교회에 아픔이 있어.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목사님한테 상처 입고, 뒤통수 맞고,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고, 교회 나가봤자 마음이 상해. 더 힘들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교회 뭐라고 하니? 온라인 키면은 진짜 이찬수 목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그냥 들을 수가 있고, 나 거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말씀으로 응답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찬양 얼마든지 인터넷 통해서 배우는데, 뭐하러 굳이 교회까지 가갖고, 교회 가려면 아침에 씻어야 되지, 옷 입어야 되지, 헌금 드려야 되지, 왔다 갔다 교통편에 그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전화기만 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의 시간을 더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잠깐은 삶인 것 같아요. 잠깐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떠오르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나름 애쓰시는 분들. 그분들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말라 죽게 돼요. 왜?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교회에서 나와버렸어. 몸이길 거부해버렸어. 혼자 살겠다고 손가락이 잘려져서 나갔어. 목이 잘려서 나갔어. 살겠어요? 죽어요. 결국엔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 그걸 모르니까 교회 안 나가도 살 수 있다고 가난한 성도, 아니면 교회 안 나가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산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자기 편하려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재정을 불리려고 교회 나오라고, 예배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잘려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각자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해. 나름대로 나도 말씀 읽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나도 하나님과 소통해. 그래서 나름대로 바르게 옳게 선하게 간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 나만 봐. 나만 해.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난 줄 알아. 나만 대단한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시원찮고 나만 진짜 열심히 잘 믿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나가보세요. 우물 안에서 나가보세요. 나가면 알게 돼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저는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름대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딸도 아빠 같은 설교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빠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저희 아내도 여보 당신 말씀은 진짜 은혜돼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 인정받으니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난 설교 잘하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물 밖에 나가보니까 저는요 동네 애들 모아놓고 축구하면서 야 나 메시 같지? 나 손흥민 같지? 그런 거랑 똑같더라고요. 날고 기는 분들이 세고 세더라고요. 제가 아직 배워야 되고 제가 아직 따라가야 할 그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자문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저는 2시간 공차라고 하면 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2시간이 뭐예요? 지금도 3시간 차면 차요. 그런데 1시간 반을 꼼짝 안 하고 설교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말씀 받고 있잖아요. 우리 태지 전사님 말 듣고 분석교회에 왔는데 7시 반에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9시가 됐는데도 끝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슬 시계 보고 아멘을 크게 하겠죠? 크게 하면 빨리 끝날 줄 알고 근데 안 끝내. 그러면 태지 전사님한테 눈짓을 주겠죠? 그럼 우리 태지 전사님 미안해서 끝나고 나면 맛있는 치킨 사야 되겠죠? 그럼 살찌겠죠? 그렇처럼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 근데 저는 그렇게 공원차도 3시간 차는데 말씀 전하는 거는 할 자신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나름대로 땡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름대로를 원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예요. 날마다 같이 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우리 남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통장에 지금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는데 친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쩌다 교회 한번 온 사람이 우리 형제한테 500만 원만 좀 도와달래. 그럼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목사님 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도와달래. 500만 원 필요하다고 줬는데 다음은 1,000만 원 달래. 그럴 수 있겠어? 계속? 어렵죠. 어려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 아니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죠. 가족에게 그럴 수 있어. 가족에게. 물론 가족 가운데도 원수 같은 가족이 있어서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형, 누나, 언니, 동생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가 지금 발이 필요한 게 있어.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약 좀 사달래. 그런데 머리가
야, 발 너는 끝에 있는데 너를 위해서 돈 쓰기엔 너무 아까워. 안 쓸 거야. 그래? 아니죠. 내 몸이니까 발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아. 오늘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도 입이 야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야 너 먹고 싶다고 내가 맨날 사줘야 돼? 그래? 써요. 왜? 내 몸이니까. 그 말씀이에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내 소유를 팔아줄 수가 있어요? 내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각 지체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고 내 지체고 내 신체고 내 몸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풀려요. 그 공식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지. 더더군다나 교회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우리 각 지체가 우리 몸의 신체 일부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그 손가락을 위해서 데일밴드를 사고 약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위가 아파서 이 위 아픈 것 때문에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주사 맞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내 몸이기 때문에 얘가 안 아파야 나도 안 아프고 할 수 있고 얘가 안 아파야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풀리죠? 왜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고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 가족이고 내 지체고 내 몸이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공식이 풀려야만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희생과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갖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알바 뛰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한 시간에 10,000원 시급은 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 교회였고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은 모두에게 모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너희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부흥, 이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부러워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부러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봐. 너네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너희가 교회의 몸인 걸 믿는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정상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야 정말 둔산교회 가봐라 이게 아니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서 야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나눠줄 수가 있지? 그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자가 몸이기 때문에 형제님의 자매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교회에 온전히 전하기
원한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원만 갖고 꿈만 꾸면 몽상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꿈이, 그 소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노력해야 되고, 소원이 있다면 노력해야 되고, 사모하며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에서 멈추는 자, 신약에만 머물르는 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된 지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